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초를 이렇게 점화를 하죠. 보통 그 초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사랑을 상징합니다. 지난주에는 기쁨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남과 화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다툼, 적개심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겠죠. 물론 만남이 있기 때문에 다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예 만나질 않으면 다툼이 없겠지만 만나다 보면 또 의견이 틀리고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후에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화해는 작은 싸움을 푸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지만 정말 거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원주민 이슈가 나올 때 리컨실리에이션 이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또 보상해야 될 것을 보상하고 정의를 세워야 될 것을 정의를 세우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툼, 이런 적개심 어디보다 정치판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순간 잊혀지는 때가 있죠. 어떤 때일까요? 막 온 나라가 하나가 돼서 열광하는 그때, 스포츠 경기를 같이 볼 때입니다. 오늘이 월드컵 마지막 날인 거 혹시 아시나요? 누가 이겼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네요. 아르헨티나가 이겼군요. 예. 월드컵을 예전만 같은 그런 열기가 없는 듯 싶습니다. 포르투갈전 다 보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군요. 저는 한국에서 5분 만에 한 골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자자 새벽에 자다가 호텔에서 자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일어나 보니까 2대1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했는데 월드컵이 근데 예전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저도 차에다 태극기도 막 달고 다니고 같이 모여서 보고 응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팬데믹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고국을 떠나온 지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애착이 그리 단단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월드컵 경기 때라도 만약에 자신이 응원할 나라가 없다면 어떨까요? 혹은 나라가 있어도 자신의 나라가 이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어떤 이란 사람이 자신이 나라가 다른 상대팀에게 진 것을 기뻐하는 것을 SNS에 올렸다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죠. 우리 오늘 본문에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라를 잃은 지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그 땅에서 그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또 이방인들하고 막 섞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 내 나라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치라는 데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당원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당에 가입된 분들도 제가 봤는데, 근데 보통은 특히 또 이민자로서 그렇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든지 그냥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괜히 정치에 관여했다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 그렇겠죠. 강단에서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이 구약을 가만히 보면 이 정치적인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한국의 구약학자 김근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을 정치적으로 읽지 않는 방법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와 표현들, 개념들을 다 빼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빼버리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성경은 그냥 그저 좋은 말 모음집, 교훈이 되는 어록들 이렇게 전락해버린다. 이 예전에는 의미 있었지만 지금은 딱히 중요하지 않은 책으로 전락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자체가 정치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영화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도 그랬고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많은 나라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내 왕이, 우리의 왕이 황제가 아니라 어떤 지금 다스리는 그 나라 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의 우리 왕이시다.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아갔지만 사실은 그 후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선지서에서도 그렇고 또 신약의 사도들도 베드로 사도의 말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살아갔던 유대인들 또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그 갈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이 땅에 임한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스릴 그 완벽한 통치자가 오실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캐나다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였죠. 여러 가지 문화와 전통,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를 존중하고 또 다양한 신념, 사상에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유익이 이 땅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죠. 하지만 반면에 이 다원주의 사회는 기독교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죠. 바울은 이것을 악하다고까지 하는데 그것이 모든 종교적 견해가 똑같이 타당하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어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다원주의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너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간다면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유일한 신이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골로새 교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앞에 보면 책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듯다.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 흔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원화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죠. 심지어 엉뚱하게 막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신 이유를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둘째는 모든 창조물보다 그가 먼저 나셨다.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평의 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비하게도 이것들을 더욱 계속해서 온전히 알아갈 때에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거죠. 더 간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인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 신학자 중에 브라이언 왈시, 실비아 키즈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와인 비포 브렉퍼스트라는 그 단체를 마련해서 거기서 그냥 같이 아이들 교육하고 뭐 공동체를 세우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왕을 기다리며 이 책을 썼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뭐냐면 기독교의 정치관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 어느 정치인을 후원하는가 이런 선택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단지 살아가는 방식이고 습관이다. 그것이 정치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살짝 궤변 같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 같기도 한데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내놓은 주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모습은 가장 어떤 걸 통해서 나타나냐면 가장 어떤 걸 통해서 영향을 받냐면 예전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 다음에 어떤 주기적으로 지키는 의식, 활동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례가 있겠죠. 뭐 결혼식도 있겠고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년 매년 지키는 절기가 있죠. 사순절이 있죠. 부활절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강절이 있고 또 성탄절 이런 것들. 이런 예전들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가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스포츠도 그래서 종교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경기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어떤 의식을 치르고 노래를 만들고 응원가를 만들어서 함께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것이 종교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이렇게 막 덕후라고 하는 매니아들 보면 그들은 그 템플 신전에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지 그냥 스테디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데이에 우리 템플에 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진짜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주기적인 예전은 다시 기억하고 다시 참여하게 합니다. 잊어버렸다가도 주일날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것을 매일 듣고 매일 함께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그 백성들과 지켜갔는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됩니다. 그것들이 기독교인의 정치적인 활동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어떤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정당에 대해서 정교하고 예리하게 가르치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정당이 실패하기도 하죠. 취지는 좋게 출발했는데 대려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민망할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그런 기독교 정당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지침들이 없는 거죠. 단지 그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매주 반복적으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접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일깨워 주게 되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활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고 분별하게 됩니다. 영을 분별하게 되고
사람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은 그 책의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국을 건설하지 않는다. 우리는 왕을 기다린다. We do not bring kingdom. We just wait the k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 사람들이나 나라가 없던 그 기독교 공동체 골로새 도시에 사는 그 사람들이나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에는 막 30년 가까이 그 이상 살아오는, 캐나다에서 살아오는 우리들, 정말 이 땅이 고국일까, 내 나라일까, 아니면 한국이 정말 그럴까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서도 발견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발견해 낸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주님을 알아가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해를 시도하고 화평을 도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래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불의한 제국의 어떤 행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정치인들을 보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불의한 제국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 확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그 소망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오늘 1장 10절의 표현처럼 선한 열매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성장도 포함되고 또 공동체의 성장, 영적인 성장도 다 포함되겠죠. 성령의 능력이 올바른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독교 윤리 중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통해 보는 것이 화해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가 거대한 제국을 이기는 힘인 것이죠. 이 화해가 예수님의 정치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우리가 화해할 수 있다. 어쩌면 허황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성경에 가르친 대로 화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가 화해시켰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었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가 우리의 화평이다. 그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증오하고 경멸합니다. 개 취급하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지옥불의 연료를 쓰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무리 극심한 고통을 당해도 그를 도와줄 그런 의무는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이슬람 분파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방인들이 그러한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예수께서 화해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남자나 여자가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죽은 사람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삶의 그 중심이었던 성전을 봐도 그렇죠. 이렇게 보면 높은 담들이 있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은 저 멀리에 떨어져 있고 남자가 갈 수 있는 뜰, 여자가 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고 그 앞에 들어가다 보면 비문에 써 있습니다. 이방인이 여기에 침입하면 기소한다 정도가 아니라 처형한다, 사형에 처한다 이런 이야기 써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이야기도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모든 적대감, 복수, 그리고 그 어디보다 이 정치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떤 그 증오적인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다 멸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장 11절에 차별이 없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적대감이 없는 나라를 완성시킬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은 노래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로새서 이 3장 16절에도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합니다. 물론 노래는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슬플 때에도 노래를 부르죠. 슬픈 가사의 노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애가라고 하죠. 이제 울면서 노래 부르는. 조 집사님 보면 애가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은 어느 대목에서 우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애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애가는 어떤 선지자 애가일까요? 예레미야의 애가이죠. 예레미야 참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보통 1, 2년 활동하다가 없어지는 선지자도 있고 길어야 10몇 년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40년 넘 동안 나라 망해가는 것까지 다 보고 결국 공부를 떠나서 이집트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참 처절한 그러한 선지자였죠. 그가 쓴 예레미야 애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3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수치롭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켜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너무너무 힘들고 참 슬픈 상황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노래하죠. 울면서.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 성실하심이 크다고 노래하죠. 찬양의 가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는 그를 바라리라. 나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노래할 때 그가 어떤 말씀을 받게 될까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오래 있을 것이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끝날 것이다. 바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서 텃밭을 만들고 집을 짓고 거기에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 성읍, 그 낯선 곳에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으로써 거기도 평안하고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배된 땅에서, 이 낯선 땅에서 어찌 보면
불현듯 우리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낯설고 물서는 이 땅, 내 본향 같지 않지만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고 그들과 화평을 도모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들은, 그 기다린 성도들은 슬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끝나는 모습이 이 성경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계시록 22장에 가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이것이 보편적입니다. 전 세계적이죠. 이런 말도 있죠. 저주는 지역적이고 찬양은 보편적이다. 욕설은 소도시적이고 찬양은 전 세계적인 미덕이다. 우리가 어느 지역의 욕을 배우려고 하면, 저주를 배우려고 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찬양이나 노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함께 노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래할 때에 진영을 떠나서 적대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들이 언제나 즐거워서만 노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지독한 괴롭힘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며 마침내 오셔서 모든 악을 없애시고 불의와 고통을 사라지게 하실 그 왕을 기다리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함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가 오실 때에는 모든 나라의 개념이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계속 예수를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적대감을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도 소망하며 예수께서 먼저 보이신 그러한 화해를 시도하고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정말 혁명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치 활동입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십시다.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노래하며 그분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나 통치나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신학자들이 논하는 어떤 거대한 담론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작은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늘 구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망을 품고 작은 화해를 다시 시도하며 또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복된 대강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